돈, 복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어, 종말인데, 복이 넝쿨째로 들어오고요. 돈이 다발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이 끝장나버리고 내가 종말을 고한다고 한다면은 복이고 돈이고 다 소용이 없겠죠. 의미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은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안테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무관심할 수 없다는 말이죠. 아마도 이 지구상에 사람이 존재하는 한 이 종말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을 거예요. 신경이 쓰이는 단어이고 자꾸 눈길이 가는 단어죠. 종말. 왜 사람들이 종말에 관심을 그토록 가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고 하더라도 나와 내 가족은 안녕이 보장이 되고 무탈해야 한다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부터 살고 보자 라고 하는 그 생존에 대한 갈망, 그 집착, 그것이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어찌 보면 본능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의 이 종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결국은 한마디로 자기 생존, 자기 안녕, 자기 평안으로 그 요약이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도 이러한 사람들의 종말에 대한 관심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맞장구를 쳐주는가 하는 거죠. 성경은요, 아주 생소하고 사람으로서 납득하기조차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려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 그걸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물로, 대속물로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을 종말이라고 할까요?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성경 안에서 추적을 해봐야 되겠죠. 신약 성경에서 종말, 끝,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를 쉰텔레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것은 완성으로서의 끝을 말합니다. 이 쉰텔레이아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했느냐 하면 텔레오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거든요. 이 텔레오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사용을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다 이루었다 라는 단어가 바로 텔레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운명하셨는데 이 말인즉슨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고 또한 인간들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다라는 의미에서 구원의 완성, 구원의 성취로서 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써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여정을 완성하시고 끝마쳤다라고 한다면 구원의 여정, 그 시작은 언제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태초라는 단어, 이 단어가 옛날 옛적, 아주 먼 아득한 옛날 이런 뜻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이 태초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잠언 기자는 잠언 8장 22절에서 조화의 시작, 곧 태초라고 그랬어요. 잠언 8장 22절에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조화라는 말은 뭘까요? 길, 여행, 여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길, 여행,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 그 여행길을 이 세상에 펼치시겠다라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때를 성경은 태초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발견되는 이야기들이죠. 이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또 등장을 하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 내용과 맥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허락하신 제사 제도 있잖아요. 제사 제도, 끊임없이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겠다고 하는 그 암시가 제사 제도에 묻어 있는 것들이죠. 이와 같이 구약 역사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통한 죄 사함, 용서, 그 구원의 그림자들을, 모형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희생당한 그 어린 양의 실체는 누굴까? 신약 성경 그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라고 증거를 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쳤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을 대속물로 단번에 들여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 끝에 나타나셨답니다. 여기에 사용된 끝이라는 것이요, 앞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신텔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태초에 이미 묵시적으로 십자가가 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겠다라고 작정하고 그 여행을 시작하신 때가 태초니까 이미 태초에 묵시적으로 십자가가 섰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AD 33년경 이스라엘 땅 골고다 언덕 위에 그 어린 양의 실체이신 분이 나타나 대속물로 자신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여행, 여정을 완성하심으로써 확연하게 계시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성경은 종말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완성, 그거를 성경은 종말이라고 그래요. 마칠 종, 끝말, 종말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줄 믿고 고백하며 그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거를 그걸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종말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목사님은 지구상에 임하는 세상적 종말은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서 핵을 사용함으로써 세상이 종말이 올 수도 있겠죠. 또 이상 기후로 인해서 이 지구의 종말을 고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또는 뭐 행성이 충돌해 가지고, 또는 AI가 계속적으로 발전하면서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인간들을 공격함으로써 종말이 올 수도 있다고 봐요. 또 요즘에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외계인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미국 사회에서 관심들이 많은데, 외계인이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하고 지구를 장악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또 기독교 지도자들이 걸핏하면 그 얘기하는 종말, 세상적 종말, 그런 종말이 올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종말의 그림들, 종말의 이야기는 뭐죠? 간추려 보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과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에서 마지막 싸움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이 지구상의 종말을 구하는 것이다. 또 곡과 마곡으로 일컬어지는 러시아, 이 러시아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것이 종말의 신호탄이 되고, 그래서 지구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지도자들도 많이 있고요. 또 중국의 2억의 인구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지구상의 종말의 신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제가 만난 목사님 가운데는 잃어버린 법궤가 나타나면 그때는 세상이 끝장난다, 종말이 온다, 이렇게 뻔히 믿고 뚝심 있게 전하는 목사님도 봤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 얘기한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형태의 종말이 올 수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흔히 써먹고 있는 종말의 메뉴에 따라서 이 세상의 종말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많은 논쟁들, 주장들, 이야기들에 있어서 저는 핵심은 빠져 있다라고 봐요. 그 핵심은 무엇이냐? 지금 제가 종말에 대해서 강조했듯이 기근이 오든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일으키든 이상 기후가 와서 지구가 종말을 구하든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끝장나든 핵심은 뭘까요?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게 종말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다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종말 혹은 종말신앙이라고 한번 검색어를 쳐서 들어가서 내용을 보십시오. 끔찍한 재앙, 재난, 이걸 통해서 막 이 세상이 불바다가 되고 막 그런 상황들을 막 그래픽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강조하고 연출하고 있지, 그 상황이 오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 얻습니다라는 메시지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유튜브 영상에서 종말에 관련된 것을 한번 시청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차치하고 기독교와 관련된 사람들이 제작했다고 하는 유튜브 영상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종말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절을 저는 찾아보질 못했어요. 그러한 시대가 임박했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합시다? 깨어 회개 기도합시다. 정결하게 삽시다. 깨끗하게 삽시다. 의롭게 삽시다. 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합시다. 봉사합시다. 세계 선교에 우리가 마지막 종지부를 찍읍시다. 사람들의 행위와 열심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는 많이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은혜로 구원 얻습니다 라는 메시지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미국에 와서 살면서요, 한 8년 동안 종말을 매우 강조하는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말하는 종말의 시간표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그 교회의 지도자들은 예의주시하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중동이 어떤 긴장 관계 속에 놓여 있는가를 뉴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관찰을 해요. 그래서 중동의 긴장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휴거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해가지고 교회 핵심 멤버들이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모여가지고 휴거를 위한 회개 기도에 들어갑니다. 정결한 성도,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회개 기도에 돌입을 해요.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면 그 주일날 설교는요, 100% 종말과 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교인들에게 내려놓는 행동 지침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회개 기도합시다. 이들이 왜 휴거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와 내 가족은 이 끔찍한 재난과 재앙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고 고스란히 그대로 들림받아 천국에 입성하고 싶다는 인간 본성적 생존 본능이 발동한 거죠. 이러한 그 영향을 단단히 받았던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은 밤중에 자다가 자동차 경적 소리만 나도 벌떡 일어나서 이것이 종말을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야.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자신이 휴거를 준비하며 살아왔던 집사님이에요.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희가 왔어요. 진지하게,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식사 같이 하시죠. 큰 소리도 아니야. 식사 함께 하시죠. 그래서 아니 집사님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거든요. 그 집사님 왈, 조만간 휴거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저희 가족 모두 함께 들림받아서 더 이상 저와 저희 가족을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 집사님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교회의 현실이고요. 종말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이해 수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 21장을 소위 종말장이라고 하죠.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했더니 제자들이 대뜸 질문하죠. 주님, 그러면 이 종말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쫙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23장, 24장, 누가복음 21장이죠. 소위 그래서 그것을 종말장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보면 기근의 얘기가 나오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얘기가 나오고 뭐 정말 재앙과 재난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핵심 내용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많이 놓치고 있는 정말 핵심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에 인내하는 자는 내 영혼이 구원을 얻으리라. 매년 연말이 되면 언론과 방송에서 빼먹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사자성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며 매년 끊이지 않고 나오는 단골 메뉴죠. 우리 인생은요, 매년 다사다난한 사건과 사고의 그 반복과 점철 속에 살아갑니다. 또 세상이 말하는 이 지구상의 이 종말을 향해서도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 얻는 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시험과 어떤 시련과 어떤 핍박과 어떤 문제와 심지어 하늘이 두 쪽이 나고 땅이 꺼진다 하더라도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견고하여 끝까지 견디는 그 신앙, 그 종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을 종말을 살아가는 종말 성도이기를 기원합니다.